오늘은 열왕기상 12장 말씀 통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눕니다.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빚어진 각종 타락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에 올라서 약 17년간을 분열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아버지 솔로몬이 이제 죽자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온 백성이 이제 솔로몬의 왕의 뒤를 이어서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때 여로보암과 그를 추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이 솔로몬 왕 때 왕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감독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런 감독관이었는데 그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시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아이니 과부더라. 그래서 이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어떻게 보면 망명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자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여로보암을 불러들였습니다. 자, 2절 3절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제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을 데리고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는고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왕 때 성전 건축 또 왕궁 건축 그 20년 동안 그런 건축에 매달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백성들이 굉장히 큰 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멍에가 참 굉장히 무거웠고요. 세금도 많이 매겼고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고역을 좀 노임받고 좀 편안한 생활을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이제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좀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우리에게 좀 세금을 좀 적게 매겨달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합당한 요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바로 답을 주지 않고요. 내가 너희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겠다.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흘 후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라. 그때 내가 답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사흘 동안 르호보암은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노인들이에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러자 이 노인들이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 백성들을 잘 섬기면 그들이 르호보암 당신의 이제 종이 돼서 영원토록 잘 섬길 것이다. 이제 그런 대답을 해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르호보암이 의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이에요. 8절 말씀 보세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렇게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게 상반된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노인들은 그 백성들을 요구를 들어주고 잘 섬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소년들은 그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이니까 그들에게 더 심하게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많이 매기고 이제 그런 자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누구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만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말을 따르고 자 14절 말씀 보세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 세겜의 나라를 세우게 돼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으로 있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북쪽에 나라를 세우게 되고, 남유다, 남쪽에는 이제 르호보암이 나머지 2지파를 가지고 이제 왕이 되어서 거기를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 같은 일들이요, 르호보암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나와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 여기 보면 여로보암은 이제 세겜의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나라가 갈라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도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결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 38절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도록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로보암 왕아, 네가 이제 내 말씀대로 내가 정한 규례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순종해서 네가 이 나라를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되면 네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한결같아야지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다가 뭔가 좀 문제 해결됐다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 찾다가 건강해졌다고, 좀 가난할 때 하나님 찾다가 좀 부자 됐다고, 이 사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왕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기 보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윗은 한결같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동이었을 때나 또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 여로보암도 왕이 된 후에 이제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걱정거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겜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절기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었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지금 평양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여로보암이. 그런데 이게 그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에 서울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이 서울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르호보암은 적통성이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이고 자기는 그냥 감독관이었기 때문에 남쪽에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러 왔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바뀌어지는 것 아닌가. 야, 이거 아무래도 여로보암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신하였고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인데 우리가 뭐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 그러고서는 혹시라도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뭐를 하느냐면요, 이 북쪽에 세겜 가까이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못 내려오게 하려고 거기다가 이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신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할 때 섬기던 신이에요. 금송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신이고, 또 금송아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아론이 그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430년간 어떻게 보면 섬겼던 이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이게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었죠.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내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다윗 왕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이방신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게 하고 백성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여로보암과 그의 그 뒤를 이을 왕들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계속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피비린내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절기 7월 15일 날 지켜야 되거든요, 초막절을. 근데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 날로 절기도 바꿔가지고 드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이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레위 지파가 있어야지. 그 레위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교만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교만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나라가 위태롭게 된 것을 알았으면요, 자신도 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왕이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자신과 나라를 위해 간청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힘들게 통치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모든 부와 지식, 또 권세, 건강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마치 이런 것처럼 우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 평탄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부유하고 평온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로보암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으면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했어요. 가장 싫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들을 후원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있음으로 내가 있는 거고요. 그분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늘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은 왕이 된 후에 교만했고 여로보암도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교만하다가 이들의 나라들이 견고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굉장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일평생 명심하고 또 살아야 될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일,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